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마시는 바로 가라. 그리하면 봄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로 내게 끌려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험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노다지는 그들의 겉옷을 기대 빼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기대 빼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시니 온 성이 조롱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거룩하거늘 이 종은 부정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세상 어떤 말보다 질서 있거늘 이 종은 질서 없는 무질서한 언어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감히 이 작은 종이 주의 쓰임을 받고자 섰사오니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여서 나귀 새끼처럼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이 종을 써주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그 실제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경험하고 들을 수 있으며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사람들이나 요즘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고향이든지 바닷가든지 길가든지 산이든지 들이든지 떡을 먹었을 때든지 배가 고플 때든지 병이 들었을 때든지 병이 나았을 때든지 또는 왕으로 왕궁에 입성했을 때든지 사람들은 진실로 자기 왕을 못 알아본다는 것을 오늘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겁니다. 2000년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삶의 공생이라고 하는 3년 이상의 삶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알아봤다 하더라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은 더 적고요. 알아본 후에 그 예수님에 대하여 마땅한 경배와 찬송을 돌린 사람은 역시 적습니다. 그런데 오늘 희한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마지막이 되니까, 역시 끝이 되니까, 역시 주님이 왕으로서 왕의 징표를 가지고 왕국에 입성을 하니까 알아보는가 싶지만 결국에는 못 알아봅니다. 마지막 때 대붕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대붕을 바란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붕은 약속이 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인 붕도 약속이 되어 있지만 그 전에 뭐가 있다 그럽니까? 배도가 있다 그럽니다. 배도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치 흰 도화지가 전체적인 배경이 까매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물방울처럼 흰색 물감이 뚝뚝 떨어져서 하얗게 된 거 보고 전체가 하얀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배경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점점점 타락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한 마음은 점점 더 사라진 시대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입니다. 항상 말씀하지만 배경보다 더 중요한 건 인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배경이 달라진 걸 가지고 2000년 전, 1000년 전 혹은 3000년 전, 4000년 얘기하다 보면 변하지 않는 인간 모습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변하는 삶의 환경, 구름아 물고 다닐 때, 걸어 다닐 때, 비행기 타고 다닐 때, 제트기 타고 다닐 때, 우주선 타고 다닐 때 이거 나누다 보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싶은 여러 주제가 있지만 대주제 왕의 백성들과 함께 왕국에 입성했으나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결국에는 못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21장부터 우리 28장까지 아직 다 보지 못했지만 뒤에 가면 결국에는 왕좌에 앉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죠. 최종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21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입성한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까?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 예루살렘 최후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그 여행을, 그 시간으로 따지면 며칠 안 되지만 그거를 제일 많이 기록해 준 것은 거기에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드러내는 말씀이 제일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증표도 많고 말씀도 많고 귀 있는 자, 눈 있는 자, 피부가 있는 자는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의 말한 대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요? 이전에 하나님 주신 수많은 선자들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저주라 그랬습니다. 봐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아브라함부터 이어져서 오늘 지금까지 저기 살아남아있는 유대인들 봐보세요. 하나님의 저주는 얼마나 무서운지요.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눈이 아직도 열리지 못한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때가 이르면 열리겠지만 아직 아닌 것입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나 저주의 약속이나 약속은 약속입니다. 때가 되면 풀리기도 할 거 열리기도 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그 축복이나 저주에 합당한 삶이 또한 있었던 게 사실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자기 왕국에 왔을 때 사람들이 최종적인 그 순간에도 어떻게 자기 왕을 알아봤는지 보십시오. 특별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온다는 우리는 이미 참 많은 주님 오심에 관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받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걸 깨달으셨죠. 예, 곳곳에서 적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인간들이 옵니다. 대적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미혹한 날이죠. 유혹하고 미혹하고 핍박한다 그랬죠. 쉽게 구분하면 정욕으로 꼬드기거나 생각을 무너뜨리거나 우리의 목에 칼을 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에 보면 미혹이라고 했어요. 집단적 배도는 미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어디에 실수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씀에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게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교회 오고 싶다고. 제가 보냈습니다. 오지 마라 그랬어요. 네가 와야 할 이유를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확인한 다음에 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내면서 약간 걱정이 됐어요. 얘가 다시 안 올 수도 있겠어. 그랬어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의 여자친구가 어제 와서 저에게 잠깐 얘기해 줬어요. 얘가 좀 불안한데요. 그래요. 뭐 우리 교회 안 한다고 저는 불안할 게 없습니다.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제가 해석을 이렇게 했죠. 말씀이 없어서 그런다. 그동안의 신앙 경험도 있고 들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신념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어긋나면 막 피토하듯이 외칠 수도 있고 눈물로 주렁주렁 흘릴 수 있지만 사실상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주관적인 신앙이 강한 거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면 순간순간에 내 마음이나 정신을 유혹하고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미끼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잠깐 누가 말하면 귀가 이렇게 솔깃했다가 누가 잠깐 성결이 일어나면 또 저리 갔다가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해석하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주고 가서 말해주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오란 말 아닌데 정신은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럼 몇 가지 알려줬습니다. 여러분은 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계신 분들인 줄 알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형제 그렇죠? 수요일날 오니 반가워요. 근데 찬양할 때 박수 세게 쳐요. 얼굴이 붉고 손발이 따뜻할 때 찬양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어요. 감람산 벳박이를 했을 때, 여기 보니까 벳박이라는 동네가 감람산 그 산자락이 있군요. 그렇죠? 근데 여리고에서부터 오는 길이니까 여리고는 예루살렘 동쪽이니까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군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중에 대만에서부터 오면, 그렇죠? 에서 지방 이쪽에서 동쪽에서 온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 감람산 위에 선다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동쪽이네요. 벳박이는 뭡니까? 베트는 집이고요. 파그 이 말은 뭐냐면 거식입니다. 덜 익은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익지 않은 열매의 집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가 덜 익었다는 얘기 나오죠. 예, 무화과가 설 익은 동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동네에서 예수님이 들어간 건 아니고 동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 바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쉬었다 와도 되는데 가기는 갈 건데 잠시 제자들을 어디 보내서 일을 시켰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잘 알다시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여기가 아마 벳박이겠죠. 왜냐하면 벳박에 가까이 왔을 때 그런 거니까. 마주보고 있는 저 동네겠죠. 오고 있는 길에 먼저 가가지고 내가 잠깐 쉬어 있을 테니까 가서 뭐 좀 해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매여있는,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주인이 보호하고 있고 보관하고 있고 관찰하고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다. 그러면 여기 나귀는 암나귀일 테고요. 나귀 새끼는 수컷인지 암컷인지 모르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어린 수컷 나귀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미 나귀하고 수컷 새끼 나귀하고 두 마리가 묶여져 있는데, 자,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어요. 자, 한 마리만 끌고 갑니까? 두 마리 다 끌고 갑니까? 훌륭하십니다. 두 마리 다 끌고 갑니다. 두 마리 다 끌고 가니까 사람들이 딱 보면 이해가 되겠죠. 왜요? 아니, 큰 놈 놔두고 왜 작은 놈을 탔을까? 의아하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질문을 대번에 하게 돼 있어요. 왜 저 큰 놈을 두고 옆에는 끌고 가고 왜 작은 놈을 탔을까? 다 큰 어른이.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을 유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증거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두 마리가 끌어오니까, 아니, 끌고 오라 명령했는데 아무래도 제자들이 걱정했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누가 나귀를 두 마리나 주겠어요? 도둑질이지. 그냥 끌고 오면 도둑질, 돈 주고 온 것도 아닌데. 우리 지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도둑질하는 분이 아니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려. 여러분, 즉시 보내려야 뉘앙스를 봐보세요. 기꺼이 보낸단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수용한 게 아니고 마지못해 수용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 그럼 내어드리지.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나귀의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 한마디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귀 두 마리를 내어줄 수 있는, 실제로 쓰는 건 새끼지만 새끼가 가려면 어미가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마리를 다 바치는데 매우 기쁨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나귀 주인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즉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메시아적 지식이 있는 나귀 주인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말이 필요 없이 그냥 주가 쓰시겠다. 주 하면 아도나이 퀴리오스, 헬라어보다는 히브리어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야훼, 여호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어떤 인간이 도대체 지가 하나님이라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대번에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그래요 하고 내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건 좀 있으면 알지만은 스가랴서의 예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습지만 꼭 우습지만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들으신 대로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이를 가질 때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이 말은 옛날에 사라에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지식이 있으니까 대번에 알아듣고 더 이상 여기서 내가 거부하거나 변명할 수가 없다. 주의 계집종이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비록 어렸지만은요, 참 요즘 말로 하면 나이에 걸맞지 않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이 매우 컸던 어린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도 제법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진짜 필요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사람에게 보냅니다. 이리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고 두 나귀를 데리고 옵니다. 끌고 옵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인데 마태가 설명, 해석을 좀 집어넣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면요, 요즘에 못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예언한 게 아니고 당시 옛날에, 이게 지금 스가랴 선지자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후에 스가랴 시대의 유대인들의 신앙관, 스가랴 시대의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서 망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그러면 모든 백성이 겸손하면 누가 모범을 보여야 돼요? 왕이죠. 여러분, 누차 말하지만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기준으로 하면 나라가 망할 일이 없어요. 선지자를 기준으로 하면 항상 붕해야 돼요. 근데 나라는 왕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기 때문에 왕의 신앙에 따라 흥망성쇠가 달라지죠. 그래서 옛날에 므낫세 같은 왕, 아합 같은 왕, 시드기야 같은 왕, 이런 못된 왕들 안 돼. 이제부터 왕은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왕을 보고 이 나라를 판단하거든요.
여호사밧 왕일 때 어땠습니까? 다윗 왕일 때 어땠습니까? 그리고 왕이 그러면 여호사밧 때 그렇죠. 온 백성이 같이 기도하잖아요. 백성이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포로기를 겪고 돌아온 사람들은 왕을 세울 때 진짜 겸손한 왕을 세워야 돼. 이게 유다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대로 스가랴가 쓴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나중에 추인이나 해준 것처럼 스가랴가 해보는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뒤치다거려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스가랴가 뭐라고 해요? 겸손한 왕. 그래 너희들 겸손한 왕. 겸손의 증거는 뭐냐? 나귀 새끼를 타고 와야 돼. 스가랴가 이렇게 써버린 거를 하나님이 나중에 스가랴가 글 썼으니까 내가 또 들어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귀 새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타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당시 사람들의 겸손은 좋지만 겸손한 신앙관에 의해서 스가랴서를 썼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종 스가랴가 이렇게 써버린 거를 내가 또 그럼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들어준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예언은 항상 하나님의 감동을 썼다 그러고요. 성령이 감동하심에 따라 썼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스가랴가 그 시대 사람들 신앙관을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예언한 겁니다. 자, 뭐라 그랬냐면 시온 딸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말한 거예요. 유다인에게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분명히 말했어요. 왕이 임한다 그랬어요. 증표가 뭐냐? 그는 겸손하다 그랬어요. 뭐 왕의 겸손. 대개 왕은요. 겸손해도 겸손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왜? 하고 다니는 치장이 겸손과 거리가 멀어요. 본인이 겸손해 옆에서 그대로 안 둔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하루에 갈아입는 옷이 몇 벌인데요. 외국 나가면. 나는 티코 타고 싶어도 안전을 위해서 최고급 방탄 차량을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심정적으로 겸손할지 모르지만 외향적으로 겸손을 발견하는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실한 징표를 준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어떤 임금도 왕도 하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탄대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겸손의 표현인지 알려줍니까? 이사야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고발합니다. 어떻게 고발하냐면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구별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은 자기의 주인을 몰라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책망을 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이 시작돼요. 뭘 한다고요? 나귀가 뭘 한다고요? 구유를 한대요. 나귀는 성품이 얼마나 좋은 짐승이냐면 주인이 딱 먹이 주는 장소를 지정하잖아요. 절대 떠나지 않아요. 꼭 그 장소 주는 대로 먹어요. 이게 나귀가 갖고 있는 겸손의 본성이에요. 이 짐승의 본성이지만 참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겸손한 나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 나는 겸손한 왕을 원한다 해가지고 뭐를 했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면 겸손한 왕 너희 왕인 줄 알아라. 근데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백마 타고 요한계시에서 승리자로 온 게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왔다고요? 겸손으로 온다 그랬다고요. 그쵸? 분명히 우리 주님 말했어요. 지금 오는 왕은 겸손한 왕으로 온다 그랬어요. 나귀로 낮춰서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하죠. 나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했죠. 자,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나귀를 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래가지고 이 말귀를 알아먹는 나귀 주인이 나귀를 줬고 예수님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여기 나와요. 구원을 베푸시며 구원을 베푸는데 첫 번째 뭐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랬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나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 이것을 하려고 겸손하게 나귀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이게 스가랴 예언인데 마태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장면에서 그거를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스가랴의 성취였구나. 스가랴 예언의 성취였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자, 왕이 나귀 탄다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건 역설입니다. 왕과 어울리지 않는 행색을 가지고 온 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깊이 논하고 탐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저가 왕인가 하고. 그렇죠.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왕을 못 알아보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더 알아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분명히 성경은 뭐냐면 시온에 따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는데 왜 예수님의 뱃박에부터 나귀를 탔을까요? 그거는 행정구역상
예루살렘 앞에 2km, 3km 정도 떨어진 데가 벳박인데 벳박에부터 예루살렘 시로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어느 동네 딱 가면 자 여기서부터 경기도입니다. 환영합니다. 서울특별시 이렇게 말하죠. 꼭 아닌 것 같은데 부속 도시를 딸려가지고 가는 게 있죠. 네, 예루살렘 성만 말하지 않고 행정구역상으로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마을 벳박에 같은 동네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은 물을 수 있어요. 만약에 성문에 들어갈 때부터 나귀를 타면 아니 저기 벳박이부터 예루살렘인데 왜 여기서부터 탔을까 하고 또 쓸데없는 질문할까 봐. 이 못된 인간들은 말을 많이 만들어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시작되는 거기서부터 타고 이제 가십니다. 자, 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명하신 대로 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어요. 와, 이 인간들이 3년 동안 한 것 중에 최고로 주님을 경배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렇죠? 겉옷은 유대인들에 있어서 자존심입니다. 영적 권위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울이 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몇 개 달렸냐? 얼마나 기냐? 이 끄집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옷을 뺐으면 다시 돌려주라 그랬어요. 이불도 되기도 하고 자리 이 요도 되기도 하고 하여튼 겉옷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이 겉옷을 어디다 깔았다고요? 예수님과 나귀 사이 예수 엉덩이 밑에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안장으로. 나귀 새끼가 뭐 사람을 태워봤겠어요. 안장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거기다가 자기 겉옷을 깔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 못 보셨죠? 그쵸? 여러분들이 오른쪽 왼쪽에 앉고 싶어서 안달이 났죠 지금.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약간 비꼬듯이 말하냐, 우리가 이미 예전에 순서는 좀 다르지만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베다니 시몬의 집에 와서 잔치를 합니다. 그날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제가 잔치라고 미리 말해버렸죠. 그 식사를 하는데 식사 분위기가 초상집 마지막 만찬 분위기가 아니고 잔치 분위기예요.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갔을 때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엊그저께 예루살렘 들어갈 때 사람들 호산나 있겠다. 우리 주님 뭔가 이번에 일 저지를 것 같아. 그러니까 시몬이 옛날에 문둥병도 나왔겠다. 아, 기분 좋잖아요. 그죠? 내가 선생님으로 모시는 분이 이렇게 지금 유명해졌으니까 그래서 식사 한번 쫙 대접했단 말이에요. 분위기 딱 좋은데 어떤 이상한 년이 와가지고 죄송해요 이렇게 그렇게 보이고요.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불결하게 시기를 우리 선생님에다가 눈물을 뿌리고 머리카락을 조금 막 향유 붓고 그러니까 야단친 거 아닙니까? 왜요? 분위기 잡친다는 얘기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하고. 왜 애들은 울고 지랄이냐 이 말이죠. 불결하기도 하지만 옛날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울고 설교했더니 그 교회 장로님들이 울고 지랄한다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도 부목사님 저한테 왜 네가 울고 지랄이냐 그랬어요. 눈물 흘려 기도해주는 사람을 지랄한다고 해버려 미쳐버리는, 지랄은 미친 짓을 하는 지랄이라 그럽니다. 과연 그라고 복 받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향유 부은 여인에게 했던 게 꼭 그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 들었죠. 왜요? 여인이 뭐라 했어요? 나의 장례를 위하여 미리 준비했다 그랬어요. 시집 갈 걸 준비해놨다 예수님한테 기분 좋고 뿌린 게 아니고 미리부터 처음부터 예수님의 장례 죽음을 내다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들은 여자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바르게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여자도 같이 증거되라고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몰라요. 몰라. 기분 좋았어요. 그 분위기를 떠올려 보면 딱 기분이 이해가 돼요. 막 사람 오니까 막 비켜라 하면서 자기 겉옷 깔아가지고 뭐나 된 것처럼 선생님,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렇게 돼 있죠. 원래 말은 이거하고 뉘앙스가 달라요. 원래 말은 제자들이 선생님을 그 위에 태우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그래도 타긴 탈 건데 탈 줄 알고 쫙 겉옷을 막 덮은 다음에 선생님 타시죠. 막 대놓고 이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웬일로 말이죠. 눈치는 엄청 빨라요. 그죠? 세베대 아들들하고 그 부인이 와가지고 친척 관계인 거를 구실로 한 자리 구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위에 주님을 태우고 이제 주님 모시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그 옆에 무리들이 있었죠. 그죠? 오늘 우리 번역에 또 문제 있어요. 무리의 대다수라는데 여러분, 무리의 대다수라면 무리의 수가 많은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30명이 모여도 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를 보세요. 무리의 대다수 하면 30명 중에 27명도 대다수입니다. 100명이 모이면 90명도 무리의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무리 자체의 규모를 알 수가 없어요. 모인 수 중에 대부분이란 걸 알겠는데 얼마나 모였는지는 알 수가 없죠. 이 번역 아주 사악하게 한 거예요. 원래 번역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무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원래 말은 그런 말이에요. 무리의 대다수가 아니고 아주 큰 무리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펴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베었다는 말은 뭐 톱이나 칼이 있으나 낫이 있어야 되는데 뭐 연장 들고 유월절 지키러 가지는 않겠죠. 꺾었다는 게 더 맞겠죠. 꺾어다가 길에다 깔아요. 쫙 깔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왕을 접견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예, 할 수 있는 한 겉옷은 그 사람의 명예요. 자기의 정체성이요. 자기의 존귀를 그대로 땅에 깐 겁니다. 누구 앞에요? 왕 앞에.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이 우리가 진짜 이거는 진짜 유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죽으면 죽었지 이런 일을 쉽게 하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겉옷을 깐 건 진짜 왕이라고 믿지 않으면 안 해요.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길바닥에 깐다. 여러분 지금 로마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헤롯 당원들이 눈만 뜨면 시퍼렇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짓을 했을까요? 그냥 갈릴리 촌부 랍비 중에 한 사람을 생각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긴 건 긴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본 거 아니에요. 왕으로 본 거예요. 분명히 왕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봐보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 그러니까 둘러싼 무리가 소리 높여 크게 불렀어요. 작게 부른 것도 아니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거 어떤 선지자한테 이런 노래 불러줬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준 대선지자 엘리사 콤비한테도 이런 노래 불러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선지자는 절대로 이런 노래를 들을 자격도 없습니다. 특히 다윗의 자손이라뇨. 엘리사가 다윗의 자손입니까? 유다 지파입니까? 아니죠. 다윗의 자손. 유다인들에게는요, 조상이라 부를 사람이 한 4명밖에 안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구냐? 다윗입니다. 잘하면 요셉이나 들어가고, 한참 중간 건너뛰고 다윗으로 갑니다. 다윗은 사실은 시기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상이라 안 불려도 됩니다. 그냥 소위 족장이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정도만 불려도 조상이라도 충분한데 왜 우리 조상 다윗의 묘가 왜 조상이라 그럽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조상이라 부릅니다. 그럼 거꾸로 말해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누구에게 붙이겠어요? 아무에나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다윗에 씨여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에 따라서 진짜로 메시아여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뒤에 보면 알잖아요. 갈릴리에서 나온 거 알잖아요. 갈릴리가 유대 땅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런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윗의 자손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 많은 사람이 소리 높여서 길바닥에 옷을 깔고 말이죠. 나뭇가지를 꺾어놓고 말이죠. 여러분 아무렇게나 부른 거 아니에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여기에 주는 시편의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이 노래에 부르는 대상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노래를 한번 부르면 전부 다 신성모독죄로 죽어야 돼요.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나름대로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예수님 죽은 후에 나중에 바울과 베드로 당시 로마 네로 황제 알죠? 네로 황제도 당시 유대 총독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은 250만에서 270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벳바게에서부터 예루살렘 가는 길에 그 주변 마을에 또는 가다가 쉬는 사람 같이 걸어갈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낙이 타고 가는 걸 본지 아시겠죠? 이해되십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혼자 길 전세고 신장으로 혼자 걸은 게 아니요 빽빽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돌려싼 사람들이 예수님을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딱 보니까 이 6월절에 예수님의 언약은 결정적으로 두 가지 절기와 함께 한다고 했죠. 6월절과 초막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오나산의 베드로도 초막절이 온 줄 알고 끝이 온 줄 알고 그렇게 왔다고요. 자, 6월절에 결정적 징조가 나타나는 6월절에 낙이 타고 왔다.
그러니까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알아보고 본인들은 자 이게 온전한 알아봄인지는 나중에 보겠지만 어쨌든 그래 알고 노래를 불렀어요. 크게 호산나. 자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건 첫 번째는 우리 이미 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탔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나귀 새끼가 겸손한 왕이라는 걸 증거하기 때문이고 아까 말했죠. 겸손한 왕이어야 된다는 거 있죠. 예수님이 이미 말했어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그랬죠. 예수님도 이미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유가 중요한 건데요.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호산나 그랬습니다. 호산나. 그런데 이 호산나라는 말은요. 아쉬라는 말이 구원하다라는 말이고요. 나라는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원하건대 구원하시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원을 구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호산나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보고 나 좀 살려주세요 외친 겁니다. 인간에게 외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노래예요. 기도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로 봤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 봤다는 거예요. 왜? 아니 이 노래 출처가 원래 하나님께 부른 노래라니까요. 여러분 시편 118편을 같이 보십시오. 시편 118편 25, 26절입니다. 앞으로 계속 조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이미 미리 펴놓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8편 25,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이 노래를 예수님께 불렀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다음에.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윗의 자손 이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그렇죠? 그리고 이는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분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성경 지식과 인식,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부른 겁니다. 아무에게나 이렇게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서.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서. 뒤에 말씀은 길어요. 기니까 제가 다 인용하지 않는데 이사야 11장에 분명히 뭐라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날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물론 초림과 죄림 얘기가 같이 섞여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린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는 바로 그 결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우리 지금 이사야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곧 우리에게 올 왕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자고 이분이 바로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부른 노랫말 안에 다 들어있죠. 호산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원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구원하소서. 최종적인 간구는 구원하소서인데 누구에게요? 다윗의 자손 여호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겸손한 왕. 그렇죠? 전부 다 이게 동일인이라고 바로 이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른 겁니다. 자, 그러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시자마자 성이 난리가 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그만 나귀를 타고 온 아저씨가 천부가 왕이라고 지금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앞에 것이 분명히 메시아의 노래라고 한 거냐면 메시아를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면 예루살렘에 소동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로 왜 소동했까? 뭐 때문에 소동했냐고요? 무슨 마술사가 소동했어요? 무슨 천웅약자가 와서 소동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우리가 대접에 똑같은 걸 보는 것 같아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을 때 이스라엘이 놀라고 쏟아고 시끄러웠어요. 왜요? 유대인의 왕이 났다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났다 하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것처럼 같은 우리의 같은 문구를 볼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왜? 유대인의 왕이 지금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나귀 탄 자가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소동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노래하고 오는 무리들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는 누구냐? 제가 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밖에서부터 같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 같으면 이는 누구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물어봐요? 진작에 물어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밖에서 온 사람들은 거의 합의가 된 상황. 안에서 온 사람들은 처음부터 노래를 안 불렀단 말이에요. 이 시끄러운 무리를 보고 나서야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했더니 저 인간 때문이에요. 저 인간이 누구냐 이 말이지. 누구냐고. 이렇게 시끄럽게 유월절을 어지럽히는 인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이미 있던 자가 물어본 겁니다. 아시겠죠? 이미 있던 자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은 이 시끄럽게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꼭 메시아를 지금 칭송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누구냐 말은 저 사람이 메시아란 말이야? 바꿔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속으로는. 자, 이에 누가 대답합니까? 마지막 절 11절 보세요. 11절 무리가. 그럼 이 무리는 누구죠? 아까 예수님을 길에서부터 앞뒤로 노래 부르며 따랐던 사람들이죠. 예, 바로 이 무리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된다는 거예요. 만약 같은 사람들끼리 있으면 질문자와 대답자를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죠. 그렇죠? 무리라고 한정지어서 대답자를 이렇게 특정으로 딱 떼어놓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예수님을 노래했던 사람들이 아닌 인간들이 물어봤다는 거죠. 궁금하니까. 그래서 아까부터 노래 부르고 온 사람, 거기서 아까부터 노래 부르고 온 사람한테도 물어봐야지.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네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노래 부르고 왔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1절 한 절 남았지만 정말 이 한 절이 중요해요. 무리가 대답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무리가 이렇게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랬어요. 여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뭐라고 노래 불렀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그랬잖아요. 그럼 대답을 이렇게 해야지. 이분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모르시겠어요? 나귀 탄 거 이래야죠. 이래야 뭐가 앞뒤가 맞죠? 갑자기 돌 맞아 죽을 걸 걱정해서 입을 다무는 건가요? 뭔 갈릴리 선지자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는데 왜 이렇게 격을 확 떨어뜨려 버리죠? 이스라엘 사람의 혈통과 출신 지역에 따라 그 사람의 격이 명예가 좌우되는데 왜 예수님의 격을 이렇게 확 떨어뜨려 버리냐고. 아까 실컷 그래 불러놓고 그 무리가 그지요? 한두 사람이 대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사람이 앞다퉈 대답했는데 앞다퉈 대답을 했으면 아까 같이 그분이 그대로 살려 해가지고 이분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판에 아주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 왜 꼬리를 내리냐 이 말이죠.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꼬리 내린 건가요? 아니면 뭔가 역설적인 메시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속에 들어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꼬리 내린 거 비슷하게 꼭 그런 비슷하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답을 무리가 대답했다는 것을 까먹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반방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가르쳐 누구라 하냐 할 때 잘 쳐줘봐야 선지자라잖아요. 그죠? 이 정도도 잘해준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받아야 되잖아요. 아버지면 아버지지 삼촌 쳐준다고 잘해준 거 아니잖아요. 아저씨보다 삼촌이 나은 거요? 아니죠. 아버지는 아버지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선지자 예수님은요. 인자면 인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선지자는 아니에요. 선지자적 삶을 감당하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듣고 싶은 것은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자, 그런데 일반적인 평가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평가는 사람들이 내리도 하지만 주로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말한다 이 말이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잘 쳐줘봐야 예수님을 뭐 선지자 찌끄러기가 되겠지 이렇게 쳐준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찬송을 받고 와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결국에는 선지자로 보았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한 거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그랬다는 거하고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이 사건에서 그랬다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의라는 거예요. 이 대답 누가 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한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한 게 아니고 무리가 했다고요. 아까 따라온 무리가 있다고요. 일반론을 여기다가 무리의 입을 빌려고 마태가 신학적으로 써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론조사고 써놓은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다. 아까 그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상황이 돌변한 것처럼 의견이 바뀐 것처럼 갑자기 와갖고 갈릴리 나사는 예수라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무리가 대답했다는 것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랬어요. 안 그러면 아까 물어본 사람과 대답자를 혼동해버리면은 그냥 보통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일반적인 시각을 그대로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이따 비판하고 설교한다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선지자로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로 보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기 딱 좋잖아요. 그런데 그리 보면 안 된다. 왜? 대답을 무리가 했기 때문에요. 저 사방팔방에서 혹은 외국에서까지 6월절 지켜고 몰려오던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대답한 거라니까요. 그럼 왜 이렇게 대답했냐 이거죠.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입장이 바뀌었냐? 아니면 같은 입장인데 또 다른 뭔가 다른 진리, 아니 같은 진리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냐? 홍성균 성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했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랬어요. 우리 번역이지만 여러분 뉘앙스도 참 중요해요. 말에는 메시지 그 자체 글로 옮길 수 있는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어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이 하나님 귀 안 먹었으니까 조용조용히 기도하라는 데 대해서 제가 비판했죠. 왜요? 귀가 먹은 분은 조용히 말하나 크게 말하나 어차피 못 들어요. 그죠? 귀가 열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작게 말하는 소리하고 크게 말하는 소리를 구분해요. 간절한 목소리하고 냉랭한 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고요. 예, 하나님은 귀 안 먹었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이죠. 글만 이렇게 보면 돼요. 어조를 봐야 돼요. 봐보세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라는 물론 번역어지만은 여기에 여러분 주춤거림이나 머뭇거림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단호함이나 당당함이 느껴집니까? 당당함이 느껴지죠? 이 무리들입니다. 제법 예루살렘의 유명하고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좀 그들의 신분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신분의 격이 좀 떨어진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는 거 봐보세요. 말 잘못하면 목 내놔야 돼요.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정확히 알고 계시네. 나온 선지자 예수라 했어요. 이 말에 저는요 적어도 제가 읽기에는 머뭇거림이나 주춤거림이나 부끄러움은 느껴지지 않아요. 생각보다 당당하고요 단호하고요 어떻게 보면 당돌함이 있어요. 이 사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너희는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고 그랬지. 나사렛에 나올 수 없다고 그러지. 오히려 그거를 비웃듯이 거꾸로 뒤집어 주듯이 거기서 오신 선지자 예수야.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말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여기서 바꾼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 갖고 있으면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건 맞지만 실제로 어디서 온다고요? 나사렛에서 왔다. 우리는 그 실제를 부정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9절 21절에 그러면 이 선지자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는가 봐야 되겠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요한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씨가 세례 주니까 뭐라고 물으면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면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특정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냐? 여러분 사실 엘리야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냐 했을 때 아니라고 나서 그 다음에 물어본 거, 설마 혹시 네가 그 선지자, 그 말은 엘리야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적어도 낮다는 뉘앙스는 느낄 수 없어요. 엘리야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또한 6장 14,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겪은 다음에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뭐냐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 선지자가 뭐예요?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도대체?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그 선지자라는 말은 메시아적 칭호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라고요. 왜 이걸 확인할 수 있냐?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봐봐요. 떡을 먹은 다음에 이 표적이 너무 놀라워서 사람들이 예수를 참으로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을 데려다가 임금 삼으려 했다 이랬어요. 그 선지자가 임금이라.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 선지자가 임금이라. 우리가 당신이 임금이 된다고 마음만 먹으면 로마하고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홍성정녀님 이해되죠? 그쵸?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인데도 그 선지자가 임금 되기로 작정하면 우리가 임금으로 모시겠다. 이건 어떤 헌신이냐고요? 메시아를 만나지 않으면 이런 헌신을 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곧 메시아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자기를 억지로부터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예수님은 혼자 또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건 놀랄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 선지자를 하면서 임금이라고 생각하냐면 이미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일으켰어요. 모세가 말하면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라 했어요. 근데 모세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충성된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아론에 앞서 아론은 안수한 제사장이니까. 그리고 그 집에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예표한 사람 중에 거의 뭐 몇 명 그 독보적인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노아, 모세, 아브라함, 다윗 같은 사람 있죠. 자, 그러고 나서 18절에 보면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그래요. 너와 같은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뭐라면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이스라엘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 말을 그 선지자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을 쓸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보면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주신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우리 하나하나 보면 뭐냐면 내가 바로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한 그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본래 선지자의 역할은 뭐예요?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고 메시지 전달이거든요. 선포거든요. 선포를 안 들으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선지자의 기본 사역은 선포예요. 맞죠? 기적을 행한 선지자는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하도 말을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게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바로 그 선지자로 말했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 기간에 그 선지자를 알아봤어요. 그러나 주님 뭐래요? 내 때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은 임금대로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임금인 건 맞지만은 임금에 등극하려 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 형태의 왕이라고 명패는 붙어있지만 왕에 등극한 건 아니죠. 그렇죠? 빌립보서 말하죠. 죽고 부활한 다음에 그에게 높고 영화로운 이름을 그때 줬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낮아지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본인 말씀 그대로 들으면 돼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4절 3절에는 약간 좀 재밌는 논쟁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설교를 합니다. 아까는 나를 떡이라고 지금은 생수의 강이라고 합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라 말고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말해요. 여기서 그리스도와 선지자가 갈리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하면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겠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로 말하면 쟁론한다. 예수의 출신 지역 갖고 다투지 그리스도냐 그 선지자 갖고는 실제로 다투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약간 물론 혼동을 일으킨 사람 없겠어요 하면 우리 중에도 100% 모든 말씀을 다 믿는 거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어느 날 은혜 받았다고 가슴을 치며 하는데 어떤 이는 오늘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알 수 없다 이런 줄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완전히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성경은 뭘 말한다고요? 예수님은 바로 그 선지자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왕이라고요. 겸손한 왕이라고요. 자, 근데 이 주장이 더 확실한 건 여러분 46절에서 볼 수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46절을 보세요. 시작 36쪽에 같이 읽습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한 목사 말이 틀렸네. 선지자로 안다네. 여기서 그냥 선지자가 아니죠. 왜냐면요.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왜 잡으려 했는지 아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지고 두 가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첫 번째는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청결하겠다고요. 부정한 도둑의 집이라고 말을 했어요. 대제사장들이 생각하는 거 완전 반대로 말했어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그 짓을 한 거 아니에요. 도둑놈으로 몰아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열이 받았어요. 두 번째는 성전 안에 병자들이 들어왔어요. 성전은 어디만큼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깊숙한 데까지 못 왔기 때문에 성전 안에 병자들이 왔다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고쳐버렸어요. 부정한 인간들을 접촉하면서 거기서 일을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했는데 이제 기분 나쁘죠. 이 사람들은. 왜요? 자기들이 선하다고 해놓은 거는 악하다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자기들이 보기에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이 병신들은 여기다가 전부 다 데리고 와가지고 데리고 왔더니 따라왔는데 하여튼 예수 고쳐버리고 더 기가 막힌 것, 더 화가 났던 것 어린애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아까 분명히 대답 뭐라고 그랬죠? 갈릴리 나사렛 온 선지자 예수라고 그랬죠. 근데 어린애들이 뭐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노래를 불러버렸어요. 똑같은 노래를. 성전에 오기 전과 성전에 들어와서 이 행동을 하는 거 보고 더욱 노래를 불러버렸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어린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성경을 얼마나 알아서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부모가 가르쳐준 거 아닐까요? 물론 이건 추론입니다. 그러나 실제 있어서는 어린애가 그럴 때 부모가 말리지 않았다는 것은 어린애 혼자 들어올 일은 만무하고요.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무리가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 어린애를 데리고 있었던 부모가 있었을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나이 어릴 때 예루살렘 갈 때 부모랑 같이 다녔잖아요. 이거는 보편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말리지 않았어요. 내버려뒀어요.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공통적 의견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고 부모가 오히려 가르쳤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누구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호산나 다윗. 그게 성전 안에서도 드러난 거예요. 아까는 나귀 보고 하는데 이제는 성전에 와서 뭐예요? 성전을 향한 주의 열심이 나를 불사를 정도라고. 이게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로 요한복음 2장에는 이 사건이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 청결이. 근데 제자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요? 이게 시편 69편의 사건을 이렇게 이해했다 그랬어요. 이게 누가요? 메시아적인 행동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한 거. 도적의 소굴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예수님 보이잖아요.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또 말했어요. 사람들이 너희는 건축자들 버린 모퉁이 돌을 하나님은 성전의 모퉁이 떼야 된다 했어요. 모퉁이 돌은요 이 건물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돌입니다.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이게 지금 도둑의 소굴이 아니라 내가 뒤집어 엎는 것. 여기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하면 이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내가 지금 알려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모퉁이 돌이 이 건물은 몇 년 몇 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누가 주추를 놨고 누가 만들었고 이 건물은 이름이 뭐고 이게 모퉁이 돌이란 말이에요. 주추돌이건. 그것처럼 예수님의 이 행실이 이 건물의 뭔지를 알려주는 행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가 할 일이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 역시 호산나 다윗에서 또 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돼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갈릴리 나사렛 선지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선지자. 그럼 무슨 말인가요? 왔다리 갔다리 한 게 아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갈릴리 선지하고 같이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미 갈릴리 나사렛은 부정한 동네, 천박한 동네가 아니라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는 동네, 하나님이 선택하신 동네, 메시아가 그곳에 자라서 우리에게 온 동네가 이미 그 돼버린 거죠. 이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참 멋진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참 멋져요. 다만 한 가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 뭘 옳다고 한 것이냐면요. 제가 이 무리들이 뭘 잘했냐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다는 걸 잘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본 건 정말 잘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양하게 표현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메시아하고 연관짓지 않는 동네와 호칭을 가지고도 메시아를 드러낼 수 있었어요. 참 귀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기까지는 뭐냐면 저는 메시아다라는 것까지예요. 그런데 어떤 메시아냐에 대해서는 이게 다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어떤 메시아를 알고 있냐, 바르게 메시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냐는 별개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제가 지나가는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23장을 보세요. 여러분 23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메시아인 것은 확실히 알았지만 어떤 메시아냐, 무슨 사역을 행할 메시아냐.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것까지 맞았다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돌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 100%가 돌변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들 중에 일부라도 분명히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 중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7절에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역사, 잠깐 말입니다. 다른 정책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일부 말입니다. 선지자를 보냈다. 메시지를 전하려고. 너희가 안 들었다. 죽였다. 돌로 쳤다. 예수님의 비유도 나오죠. 21장 후반부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이 그 종들을 돌로 친 이야기. 그것처럼 너희가 죽였다. 참 안타깝다. 그 결과 어떻게 너희는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앞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AD 70년에 그렇게 됐죠. 근데 그것만 아니에요. 더 다음에. 그런다고 우리 주님이 완전히 예루살렘 버립니까? 아니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루살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예루살렘 회복이 항상 나옵니다. 이거는 추상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걸 추상으로 봤던 사람이 1948년도에 예루살렘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넘어간 거. 이게 이스라엘이 회복된 걸 보고 우리가 잘못 봤구나. 이건 진짜 원하라고 다시 해석이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라 주의 이름을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해. 이게 저주라면 저주고 복이라면 복이에요. 다시 나를 보긴 봐요. 언제까지 근데 못 봅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이상한데요 주님. 며칠 전에 이렇게 불렀는데요. 오늘 본문에 불렀잖아요. 미리 그렇지. 봐봐 21장에 21장에 아까 어린애들이 불렀잖아. 아니 어린애들뿐만 아니라 앞뒤 가는 사람이 다 불렀잖아.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불렀잖아요. 그쵸? 불렀는데 어린애들이 성전에서 이걸 또 부르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막으니까 막지 말라. 어린애 입으로 젖먹 입으로 찬송을 받으신다 했다. 못 맞겠어요. 맞다고 말했어요. 맞다 해놓고 우리 주님이 또 뭐라 그래요? 그거 근데 온전하게 부른 거 아니야 그랬어요. 한 번 더 불러야 된대요. 제대로 부른 게 아니니까. 너희가 다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어느 때인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보시느냐고 부를 것이다. 그때 나를 볼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예요? 이제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인데, 돌아가시 전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말 그대로 재림입니다. 재림할 때 로마서 9장 10장 11절을 여러분 허투루 읽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분명히 돌아올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이제야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고 2000년 만에 그걸 알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느니 하고 제대로 알고 부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온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느냐고 부른 사람들은 적어도 메시아인 건 알았어요. 그러나 메시아인 건 알았지만 이 메시아가 지금 뭐하러 오셨느냐는 잘못한 거죠. 제가 늘 말하는 거예요. 초림의 메시아한테는 재림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는 초림의 예수 십자가에서만 모든 은혜에 뽕을 뽑아 먹으려고 그러고 얼마나 거꾸로 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둘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님에서 십자가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떤 힘을 가져야 되냐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소망하고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맨날 십자가 밑에 바짓가랑 붙들고 있으라 그런다는 말이에요. 초림 때는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여호와의 은혜와 신혼의 날인데 신혼의 날까지 잊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신혼의 날은 주님이 오실 때 원수감다 그랬다고요. 여호와의 은혜에서 일부러 끊었다고. 왜? 초림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은혜를 베풀러 왔기 때문이죠. 신혼 원수감는 날은 그 다음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 근데 유대인들은 뭐 해달라고 했어요? 로마를 뒤집어 달라고 그랬어요. 누가 보면 엠마오마로 한 두 제자 그러잖아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오늘날 이루어진 일을 알지 못하냐. 우리는 예수가 선지자를 알고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알았다. 말 그대로 로마를 엎어보고 헤롯도 몰아내고 정통 다윗 왕조를 세울 줄 알았다. 그런데 실망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고 말이잖아요. 그쵸? 틀린 게 아니다. 왜? 모세의 글과 시편의 선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뭐라고 했냐? 처음에 왔을 때는 너희에게 너희여 이사야에 나온 대로 영혼의 속건제물로 주러 왔다 했지 않았냐? 너희여 죽으러 왔다 했지 않았냐? 왜 그렇게 선자의 말한 걸 더디 믿는고? 유대인들이 거꾸로 한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알았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온전하지 못한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뭐래요? 그거를요 말 그대로 대제사장이 향을 들고 갔을 때 완전히 받으신 것처럼 100% 받지는 않으신 거예요. 메시아를 향한 노래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막지는 않으셨지만 그 노래가 예수님, 즉 초림의 예수님인가 재림의 예수님인가 같은 예수님만은 그가 지금 여기 오시고는 죽으러 온 것이냐 아니면은 권세를 쥐러 온 것이냐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메시아인 건 알지만 메시아의 상을 내 식대로 바꿔버렸다 이 말이죠. 그것이 온전하게 질 때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다음에 진짜로 제대로 알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를 때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나 요엘 2장 같은 말씀이나 내가 성령을 부어줄 때 그들이 각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감람산에 서신다고 그랬어요. 어제 우리 유진성 전도사님 언니네하고 그러니까 형부하고 같이 주일날 오후에 어머니 생신이어가지고 울산에 갔다 오셨대요. 울산은 여수만큼 멉니다. 한 5시간 걸리죠. 그런데 울산에 가니까 차가 좀 이상해가지고 정비소에 들어갔대요. 제가 평상시 했던 비유는 얼마나 맞는가 봐보세요. 정비소에 갔더니 그 정비사가 그러더래요. 왜 차를 이렇게 끌고 다니냐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서울에서 왔더니 더 놀래더래요. 서울에서 살아서 온 게 다행이라고 그러더래요. 이 시내 주행차 같으면 그것도 문제인데 서울에서 이 모양을 해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애기를 둘이나 태우고 거의 뭐 정신 나간 사람인 거죠. 정비사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전문가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세상의 전문가라는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진단을 내리고 치료할 수 있고 분석과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추상적인 해석이 많다고 그랬어요. 막연하게 소망의 날. 막연하게 주님이 회복하는 날.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병원에 갔어요. 암도 암 나름이죠. 그냥 막연하게 암이면 답니까? 막연하게 며칠 있으면 죽어요. 뭐 그러면 다 하냐고요. 구체적으로 뭐가 어찌된 것인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앞으로 어찌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을 전문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기능적인 전문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꼼꼼히 보고 정밀하게 보기 때문에 물어보고 누가 대답을 요구할 때 물론 우리 항상 옳을 수는 없지만은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교하게 정밀하게 우리가 답변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연대가 안 맞는다고 한 얘기 많습니다. 연대가 서기로 따지냐 단기로 따지냐 뭐 어느 나라 연대로 뭐 어쩌고 저쩌고 안 맞는다고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 맞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전부 다 성경에 양력으로만 써졌다고 생각해보자. 날짜를 양력으로만. 이해하기 쉽게 양력으로만.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하나만 위조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원래 무슨 날인지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같은 날도 양력으로 표현하고 음력으로 표현하면 역사 중 어느 날 어느 때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제가 1978년도에는 음력으로 7월 12일 날 태어났습니다. 양력으로 8월 12일, 15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양력으로 생일은 8월 15일인 걸 알지만, 즉 태어나서 1년이 언제 되면 1년이 지나간지 알겠지만, 내가 태어난 날, 내가 태어난 그 사건이 있었던 날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 요일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8월 15일만 갖고는 일주일, 7일 중에 특정이 안 돼요. 아무 때나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음력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 그날이 특정이 되죠.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그날에 우리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단기로 외우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단기 몇 년 며칠이면 제가 태어난 연도와 날짜와 요일이 정확하게 되겠죠. 그렇죠?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봐보세요. 유대 원력으로는 누구 왕이 돼서 몇 날 며칠에, 그 당시에 똑같은 날에 바벨론식으로 하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북이스라엘식으로 하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래가지고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이 조작을 하면 이것저것 많이 다 바꿔야 되거든요. 복잡해요. 각 나라마다 같은 날을 다른 식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근데 계산을 제대로 하면 딱 맞아요. 근데 이 나라 계산법도 알아야지. 조작을 하더라도 저 나라 계산법도 알아야지. 이해되십니까? 저 나라는 저 계산법으로 쭉 나올 거 아니에요. 한 번 바꾸면 그 뒤에 것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야 완벽한 조작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연대를 조작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조작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이야기 오늘 결론입니다. 왜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의도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 할지라도 선지자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말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 더 깨달을 거 뭐냐면, 이렇게 한영관 목사가 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복잡하게 푸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용어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이거를 조작하려고 해도 쉽게 조작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라면 믿고 말면 마는 거죠. 그 이야기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거를 말씀을 성실하게만 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예수님의 정체를요, 세상의 지혜자들은 닿을 수 없는 정말 오묘하고 높은 자리에 두셨어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요, 세상의 자칭 지혜롭다는 사람 알 수 없는 저 깊은 데도 숨겨놨어요. 다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는 읽어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떤 잘난 인간도 이거를 손댈 수 없도록,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이것만큼 변하지 안 되잖아요. 왜? 예수님에 대한 정체가 변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정체가 변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미 듣는 예수 이름, 그 인격성, 고유한 그 인격, 그 이름에 구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하고 어떤 능력이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고유함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한편으로는 참 해석하기 어렵고 또는 우리가 오해하기 쉽지만은, 말씀을 몇 군데를 돌아보면 이건 오해가 아니라 더욱더 확실해지는 진리입니다. 바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고 호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들이 잘은 불렀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못했으니 우리는 어디까지 알아야 된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사 원수를 멸하시고 우리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이 증가하듯이 여호와의 장막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예수님,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지금은 인공위성 시대라 우리도 다 볼 수 있겠죠. 갑자기 앵커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동안에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부흥의 물이라고 막 몇 날 며칠 울고 자빠지고 뭐 이러면서 막 통곡의 역사에 났습니다. 여러분, 통곡의 벽이 진짜로 유대인들의 눈물로 무너질 지경입니다. 뭐 이런 뉴스 나오겠죠.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같이 이 노래 부르면 돼요. 전 세계에서 같이 부르면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잊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 바로 2000년 전에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막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막지 않고 금하지 않고 크게 불렀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믿는 우리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이 있습니까? 저 뒤에 있는 젖먹이들에게도 성전에서 저렇게 뛰는, 저것들 그냥 참말로 저렇게 뛰노는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저 아이들이 힘찬 우렁찬 젊은이의 목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냐고 주님을 반기는 그날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